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 제2경인고속도로상에서 참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죠. 5명이나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 가운데 어쩌면 이제 곧 있을 새해를 당연히 나는 새해를 맞이할 것이다 라고 사고 이전까지는 다들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것,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맞이하고 싶었던 새해를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새해에, 새해라는 이 새로운 도화지에 아름다운 그림을 채워 넣으심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새로운 새해라는 도화지에다가 어떻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 넣을 수 있을까요? 그 정답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다. 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그 다릅니다.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말과 행동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왜 사람이 저런 말 하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그 근원을 따져 올라가 보면 무엇이 있어요? 그 사람 마음에 있는 생각이 그 출발점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고요. 생각에 따라서 운명까지도 바뀔 수 있습니다. 마가렛 대처, 간디 같은 유명한 인사들이 남긴 말들이 있습니다. 그럼 같이 볼까요? 생각을 조심하라. 그 생각이 말이 되고요. 말을 조심하라. 그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은 성격이 되고, 성격은 그 사람의 인생이 되고, 그 사람의 운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출발점이 뭐예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결국은 내 인생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이 달라지지 않으면 나의 미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열려있는 축복의 문도 닫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만 바꾸면 닫힌 축복의 문도 열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이 그 답을 주죠. 무엇을 생각하라고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만 우리가 복된 길, 승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복된 길, 승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믿음의 길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길이 있습니다. 가장 복된 길이 있습니다. 가장 성공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뭘까요? 답은 믿음의 길입니다. 왜 믿음의 길이 가장 복되고 성공한 길입니까? 그 믿음의 길이야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통해서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 때에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얻는 승리의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악인의 길은 어떻습니까? 시편 1편 6절에 악인의 길은 망하니입니다. 의인의 길, 이 믿음의 길이 아닌 길은 다 망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화려해 보여도 그 길은 결국 망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그 악인의 길이 아니라 누구의 길? 의인의 길,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1시간 이후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아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죠. 저도 20대 초반에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될 줄 몰랐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아무도 몰라. 지금 가는 길이 길로 연결될지 아니면 낭떠러지로 연결될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복음송에 보면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한눈 먼 사람이 소리쳤네. 한눈 먼 사람이 소리쳤네. 한눈 먼 사람이 소리쳤네. 어디가 길이냐, 어디가 길이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소경이고 이게 길인지 낭떠러지인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영적인 상태가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이죠. 마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소경과 같은 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분이 누구라고요? 믿는 도리의 사도가 되신다. 믿음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려주시는 사도가 되신다는 겁니다. 믿는 자로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사도가 되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가야 될 그 믿음의 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시편 32편 8절에 보니까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내비게이션이 갈 길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 영혼이 가야 될 길을 가르쳐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신다는 겁니다. 혹시나 잘못된 길을 가지 않을까? 혹시나 위험한 길을 가지 않을까? 주목하여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2 경부고속도로 그 길을 가는 것 그렇게 위험한 길인 줄을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우리가 그 위험한 길을 갈 때 주목하여 훈계하신다. 멈추라, 그 길을 돌이키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우리를 교육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 가르침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싸고 좋은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내비게이션이 우리에게 바른 길로 안내해도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저도 얼마 전에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길을 잘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내비게이션이 지시한 것을 놓쳐버렸습니다. 혼자 갈 때는 잘 그렇지 않은데 이제 옆에 누가 타고 있으면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야기 모두하다 보면 내비게이션 이야기를 놓쳐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날도 한 20-30분 정도 늦게 도착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간혹 요리를 하다가 불 위에 음식을 올려놓은 것 깜빡 잊어버리고 냄비를 태우거나 음식을 태우는 그런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중하지 못하고 정신을 팔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영혼의 내비게이션이 되시지만 그 예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렇게 위험하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를 우리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에 어떤 결심을 가지면 좋을까요? 2023년도 우리 앞길 어떤 길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 길을 갈 때 그냥 소경처럼 더듬더듬 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내비게이션 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따라 가심으로 말하면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복된 길,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이유는 예수님의 믿음의 발자취를 남겨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따라가야 될 믿음의 발자취를 남겨놓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걸어가셨을 때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까지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볼까요?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예.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요. 또 우리의 믿음을 완성해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분이 직접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우리가 그 믿음의 완성한 자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면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갈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터넷에 유땡땡 선생님 계시죠? 예, 우리 어르신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뭐 요리를 하다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또 뭐 집을 수리하다가 자동차를 수리하다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예, 유튜브에 보면 영상이 다 나와 있어요. 그냥 귀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눈으로 직접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야 나도 해보고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런 자신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수님 바로 그런 역할을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용기를 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지혜를 주시는 믿음의 발자취를 우리를 위해서 남겨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믿음의 발자취를 남겨놓으셨습니까? 누가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이 낮아지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까지 낮아지셨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0장 43절에 보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뭡니까? 십자가를 지신 거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발자취를 우리에게 남겨 놓으셨습니다. 자기는 죽고 대신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 사랑의 길을 선택하셨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행복하셨을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행복하셨을까요? 아니면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그 행복감이 없이 그냥 죽으셨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느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어쩌면 가장 행복하셨을 것이다. 이유가 뭘까요? 비록 자기 자신은 죽어가지만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수많은 누구?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아남는 그 모습, 죄사슬에서 해방되어지고 새 생명을 얻는 그 모습 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도 동의가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신 건 아니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녀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건 아닙니까? 비록 내가 죽지만 이 죽음을 통해서 가장 값지고 귀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 보시면서 너무 좋아하셨을 거예요. 그래서요,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을 볼 수 있는 전망대, 그곳이 어딜까요? 바로 십자가 위입니다. 십자가 위. 십자가 위에서만 죄의 사슬에 매인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만 내 소중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아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도 바로 그 십자가 위로, 그 위에까지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예수님이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모습들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발자취를 우리에게 남겨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야 될 예수님의 발자취는 십자가의 사랑의 길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길을 따라가십시다. 그럴 때에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가던 그 가족이 다시 살아나는 모습 보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 가슴 벅찬 감동,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의 발자취를 따라서 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선진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 길에 고난이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슬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따라가야 될까요? 그 길에 물론 고난도 있지만 그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요. 그 고난을 잊어버리게 만들 만큼 큰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표현한 찬송가가 560장입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여러분, 주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 즐거운 일이고요, 또 행복한 일이고요, 또 든든한 일이라고 찬양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 봤더니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마음의 맑은 하늘이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치고, 마음의 악한 생각이 사라지고 밝은 마음이 싹트고,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새로운 힘이 쏟는다. 여러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 본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맛 아닌가요? 우리 하나님 바로 이런 맛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남겨주셨다고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남겨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길을 따라오라. 누구든지 따라오기만 하면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 길만 따라가면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감동적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수많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그렇죠. 우리 지금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선택을 했습니까? 그 선택 결과가 지금 나는 거예요. 남편을 선택했고 직업을 선택했고,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순간마다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선택의 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럴 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 깊이 생각하면 그 선택의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할까요? 좋은 선택할까요? 나쁜 선택할까요? 좋은 선택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니까. 예수님은 선택의 순간에 고민하는 우리를 위해서 믿음의 본을 남겨주셨습니다. 믿음의 발자취를 남겨주셨습니다. 그 선택의 순간에 나를 보고 나를 따라오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2023년도 우리 새롭게 시작하시면서 결심하십시다. 이제 선택의 순간에 누굴 생각하기로? 예수님을 생각하기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선택하고, 예수님처럼 내가 희생할지라도 사랑을 선택하고,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을 선택하고, 그럴 때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정말 영원히 살아가는 그 놀라운 광경을 보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될까요? 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우리는 복된 길, 승호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누구라고 소개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끈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딱 가운데 서서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진 이유가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 사이가 끊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리 내가 원하고 바라도 하나님께 직접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세워서 주셨다고요? 대제사장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참 귀한 일이죠. 은혜의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바로 그런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8장 6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런 인간 대제사장보다 훨씬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인간 대제사장은 매년 대속죄일에 우리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죠? 매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단 한 번의 그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 영원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드린 이 제사는요, 그 인간 대제사장이 드린 제사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언제든지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을 때, 하나님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를 할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십니까? 히브리서 2장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무슨 말입니까? 말이 좀 어렵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잘 아시고 우리를 공감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지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신다. 나를 능히 도우실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 가운데 참 은혜로운 가사들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 보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네라는 그 복음서 아시죠?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서 참 기도해 주시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응원해 주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위로해 준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까?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때로 나 혼자 이 힘든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은 힘들고요. 어렵습니다. 내년을 바라보는 미래학자들의 전망은 다들
힘들다. 물가도 오르고 경제도 힘들고 여러분 북한과 우리의 사이도 지금 막 미사일 쏘아대고 막 서로 정말 불안하지 않습니까? 미래는 불투명하고요. 어둡고 힘들어 보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굴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미래학자들이 나오는 그 전망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어려워지는 그것이 경제 상황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내 아픈 몸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힘든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든 일을 견딜 수 있게 해주시는 능력에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나를 찌르는 그 죄의 책망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긍휼의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은 그냥 팔짱 끼고 구경만 하고 계실까요? 네. 그 예수님 우리를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함께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히 흘리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아무리 용서해 주고 싶어도 예수님이 아무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어도 우리가 그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그 예수님께 도움의 손을 내밀지 않으면 예수님 우리 손을 붙들을 수가 없습니다. 엉뚱한데 동물과 엉뚱한 나의 도움이 될 누군가를 생각하고 나에게 도움이 될 줄 알고 권력을 생각하고 돈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손에 붙들 수가 없습니다. 힘들고 이럴 때 외롭고 슬플 때 누구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다. 2023년도 우리가 매년 해를 마무리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죠. 무슨 말입니까? 야, 올해도 참 다사다난했다. 참 많은 일이 있었고 그 많은 일들 가운데 힘들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다. 다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한 해도 그런 없이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우리는 그런 얘기 다 합니다. 마찬가지로 2023년도에도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누굴 생각해야 된다고요?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나를 중보해 주시는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강하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그릇이 뭡니까? 바로 생각의 그릇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생각의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믿는 도리의 사도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는 자로서 믿음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믿음의 발자취까지 남겨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면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수많은 영혼이 살아가는 그 감동적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제사장이 계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언제나 내 곁에 계셔서 나를 하나님 앞에 대신 중보해 주시고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분을 깊이 생각하십시다. 물론 힘든 일도 있겠죠. 어려운 일도 닥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힘든 일, 그 어려운 일을 헤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이 내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 예수님은 강한 손을 우리에게 내미시고 붙들어 주셔서 능히 그 어려운 어둡고 힘든 터널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3년도 바로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